오늘 본문의 1절에 등장하는 여자는 교회고, 이 여자가 해를 옷 입고 있고, 발을 달 아래 밟고 있고, 또 12별로 된 면류관을 쓰고 있는 이 모습은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서 율법이 주는 이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면류관이 상징하는 하늘의 상을 얻고자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이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해산의 진통은 외부에서 주는 고통이 아닌 사랑의 결실로서 예상되고 각오되는 그러한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해산의 진통은 외부에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시기에 교회에 대한 외부적인 박해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박해는 날로 더해질 것입니다. 다만 본문에서 말하는 해산의 수고는 그러한 외부적인 박해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아이를 낳기 위한, 곧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을 낳기 위해 자발적인 수고를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함으로써 해산의 진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행위의 결과입니다. 노아 시대도 그랬고 마지막 시대도 그러할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런데 재난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상 원어에서는 해산의 진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산의 진통의 시작이다. 그래서 세상은 세상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진통을 마지막 시대에 겪을 것이고, 또 교회는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해산의 진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자신의 교회를 향한 이 수고를 해산의 수고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의 이 진통의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 교회에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시대에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14만 4천을 낳기 위한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이 여자의 모습을 통한 표징을 보고 나서 새로운 또 다른 표징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 표징이라고 했죠. 표징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붉은 용의 모습이 요한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붉은 용은 어떻게 생겼느냐 보니까 머리가 몇 개요? 7개. 뿔이 10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있었어요. 왕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확 끌어다가 땅에다 던졌다. 이런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앞에 세 가지 이 여자의 모습이 교회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듯이 이 붉은 용의 이 세 가지 모습도 역시 붉은 용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일단 붉은 용이 누구냐? 이것은 계시록 자체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용은 옛뱀이고 옛뱀은 마귀고 마귀는 또 사탄이다. 다 같은 의미인데 나타날 때마다 그 의미상
그저 이름을 좀 달리한 것 뿐인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이 큰 용은 4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4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용의 이제 일단 이 3가지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용의 비밀을 먼저 좀 캐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를 받지 않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도무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알기가 참 힘들죠. 일단 용은 7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7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은 묵시록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멋있게 말하는 듯 하면서 요한 묵시록 이렇게 말하는데 묵시록은 숨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숨기는 역할. 그러나 계시록은 드러내는 거예요. 계시해 주는 거예요. 계시판처럼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내용, 이해하기 힘든 내용에는 반드시 해설이 붙습니다. 해설이 붙어요. 그래서 용의 머리가 7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냥 읽으면 이거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끝까지 쭉 읽어보면요, 이것에 대한 분명한 계시가 계시록 자체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의 머리가 7이라고 하는 것은 13장에도 나오고 17장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이 용의 머리가 7이라는 그 의미를 알고서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여러분이 더 쉽게 다음 챕터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머리는 여자가 아닌 7산이다. 7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7머리는 용의 7머리가 아니고 짐승의 7머리예요. 짐승은 뭔지 많이 들어서 아시죠? 마지막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나라인 거죠. 거기에 7머리가 있다는데 용의 7머리나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7머리나 의미는 똑같습니다. 의미는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 음녀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음녀에게는 7산이 있습니다. 7산. 여러분 지형적으로 7산이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요. 로마의 산이 있어요. 로마는 산도 언덕이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해요. 7 언덕. 그래서 이렇게 로마가 7산이 있고 그리고 또 7산이 있는 지역이 또 있어요. 어디냐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의 주변에 7산이 있어요. 7산이 있습니다. 과연 음료는 어디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것인지 지형적으로 보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살펴볼 일이죠. 살펴볼 일. 오늘 본문과 연관하여 7머리가 7왕이라고 하는 것에 오늘은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7머리가 7왕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도 뭐예요? 그 머리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왕관이 있다는 거죠. 왕관이 있다. 그러니까 7머리는 7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대체 누구냐 이거죠. 누구냐. 예? 근데 성경에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어떤 대통령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돼요. 고대 왕은 곧 뭐였어요? 국가란 말이에요. 국가. 국민이 왕을 위해 존재해요. 예? 그러니까 곧 이 왕은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머리는 용이 권세를 주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거나 없애고자 했던 7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7나라를 말합니다. 그럼 이 7머리에 해당하는 7왕이 다스렸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어떤 나라일까? 계시록에 그 힌트가 여전히 있습니다. 보시면 또 7왕이라 이렇게 하고서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용이 권세를 주어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 뭐 구약시대는 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도구로 사용한 나라는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그 전시대에 5나라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났다가 어떻게 해요? 망했다는 거죠. 망했고 지금 한 나라가 지금 세워져 있다는 거죠. 지금 있는 나라가 그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올 새로운 아직 오지 않은 사도 요한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아직 오지 않은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망한 5나라는 비교적 알아내기 쉽죠.
그리고 신학자 간에도 이거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 이 5나라를 소개합니다. 이집트 제국, 구바벨론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신학자들. 신학자들 가끔 있기는 하지만 구바벨론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국가로 서지 않았을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것은 조금 무리한 해석이라는 생각이 되고, 이집트 제국, 그리고 두 번째는 아스리아. 지금의 시리아의 후신이죠. 전신이죠, 참.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수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수르 제국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이건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페르시아가 메데까지도 정복했기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제국. 성경에는 헬라로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로.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제국이 이미 이 제국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을 정복하거나 박해했던 국가들로서 이제 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5나라가 확정이 됐고, 이제 그러면은 사도 요한 당시에 지금 있는 나라라고 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당연히 이거는 뭐 로마죠, 그죠? 로마의 치하에서 예수님도 오셨고 그 제자 요한도 살았으니까. 그래서 6번째 국가 역시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자, 중요한 것은 마지막 7번째 머리에 해당하는 나라죠. 이 나라가 정말로 가장 극심하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또 성도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인데, 이 나라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으로부터 기준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의 기준이니까 지금 등장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등장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제국이 등장했었습니다. 제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등장했었어요. 놀라실지 모르지만 그 근거가 계시록에 있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여러분 7머리 국가가 있지만은요 왕은 8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제국은요 앞에 있는 7 국가의 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이제 회복되는 거죠. 회복되어져서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고 한다면요 7머리 7 국가는 역사 속에서 이미 등장한 거예요. 그죠? 등장한 것이고 이 7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부활하여서 그 나라가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국가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큰 용의 7번째 머리 국가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뭐 어디라고 얘기했냐면요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했어요. 신성 로마 제국. 그래서 로마가 다시 부활해서 이스라엘과 기독교인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를 시작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이 권세를 주어서 사용한 나라들은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직접 박해하거나 직접 멸망시켰던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7번째 국가인 신성 로마 제국을 본다면 이들이 일시적으로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한 적은 있어요. 학살한 적은 있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지배권을 가졌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거든요. 또 중요한 것은 항상 용이 사용한 이 7머리 국가는 아주 제약이 번성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시켜버려요. 그러면 용이 또 다른 국가에게 권세를 줘서 그 나라로 세계 제국이 되게 하는 거죠. 이 특징은 뭐냐면요 그냥 한 나라가 아니고 이 모든 나라들이 제국이라는 거예요. 제국의 의미를 알죠? 자기 나라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옆에 나라를 다 정복해서 자기 수하에 도갖고 다 그쪽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이런 것들을 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라라고 하지 않고 다 이 지금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나라는 다 제국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정말 세계 제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첫 번째 국가가 이제 이집트잖아요. 이집트가 이집트 안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됐잖아요. 거기를 얼마나 박해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남자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했어요?
죽이도록 이렇게 명령하는 그 정도의 박해를 했고 마지막까지 추격하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추격하는 그런 제국이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의 이 주권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그 다음에 아수르로 넘어가요. 아수르 제국.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어디를 멸망시켜요? 성경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잖아요. 완전히 없어졌죠. 없어졌어요. 그래서 막 혼혈시키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막 이 바벨론 사람들을 끌고 와 혼혈시켜가지고서 거기에서 나온 게 사마리아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혈통적으로 섞였다고 해서 무시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보면. 자, 그러면 이 아수르는 어디에 또 멸망을 해요? 바벨론에 멸망을 해요. 그죠? 바벨론. 그래서 이 남쪽 유다는 어디에 멸망을 해요? 바벨론 제국에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경 역사가 그런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의 역사.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 바벨론이 정복하고 또 그 다음에 바벨론은 누가 정복해요? 페르시아가 정복하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그러니까 앞에 있는 국가들을 뒤에 새롭게 등장한 국가가 계속 멸망하면서 이 용이 사용한 국가들이 계속 형성이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또 누가 정복해요? 다섯 번째 머리 국가 그리스, 헬라가 정복하는 거죠. 정복하는 이게 다니엘서에 보면 예언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또 그리스, 이 헬라 제국을 누가 정복해 버려요? 네? 써 있잖아요. 로마 제국이 정복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패턴에 의한다고 한다면 로마 제국을 정복한 국가가 7번째 머리 국가가 되겠죠. 그쵸? 당연하잖아요. 지금 패턴이 그렇잖아요. 계속 정복하면서 나왔으니까. 그러면 로마를 정복한 국가가 어느 나라예요? 역사를 모르니까, 그죠? 대답이 좀 곤란한데, 여러분, 이 로마가 나중에 이제 서로마하고 동로마로 나누어집니다. 서로마는 아주 일찍 멸망해요. 474년도에 멸망하고 그 이후에 거의 1000년의 역사를 동로마 제국이 이루어갑니다. 동로마 제국이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동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땅 쪽을 정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무슨 나라? 7번째 제국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나라가 어디냐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라고 이거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찾아볼 수 있어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제국은 이상 7개 국가의 어느 한 나라가 회복될 거예요. 그 중에서 나올 거라고 했으니까. 7개. 성경이 예언이에요. 이건 예언. 성경이 안 이루어지겠어요? 네? 여러분, 곧 여러분은 이 제국의 명백한 부활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떤 나라가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들도 제가 다니엘서가 계시록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어느 정도 답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13장에서 그걸 다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의 7머리에 대해서는 나중에도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이 역사의 예언가가 될 수 있어요.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나라가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이미 중동에서 지금 그 조짐들이 보이고 있어요. 네? 자, 보십시오. 자, 그래서 7번째 이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이미 등장했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이 중에서 한 국가의 회복이 마지막 그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정말 마지막 때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조짐들이 지금 분명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를 잘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용의 모습에는 10뿔이 있었어요. 이 10뿔은 마지막으로 등장할 7머리 국가에서 등장한 적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10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부활할 이 적그리스도의 이 국가에는 10명의 왕을 두고 다스릴 거예요. 제국이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 제국에도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쪽에는 헤로드 왕을 두고 통치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왕을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도 그런 식으로 자기가 왕이 되지만 10명의 왕을 딱 두고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인 것입니다. 계시록 17장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던 10뿔은 역시 10왕이니 있죠?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짐승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예?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얻으리라 했습니다. 우리 상급을 받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왕노릇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져 있죠. 이것이 믿는 우리 성도들의 어떤 비전이고 로망입니다. 예? 그런데 10뿔은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얻으리라. 이렇게 하였으니까 짐승 곧 최후의 적그리스도 수하에는 번역별로 나누어진 나라 혹은 그 나라의 이 왕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뿔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에 이 왕관을 쓰게 되는 거죠. 왕이 되는 것입니다. 13장 1절을 보면 보다 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했습니다.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인 이 적그리스도는 이어지는 13장 2절에서 보면은요, 13장 2절에서 보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됐으니까 그죠? 마지막 7번째 짐승인 게 확실하죠. 그죠? 7번째 짐승입니다. 자, 7머리의 전통을 이어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짐승이 이 마지막 국가가 7머리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하고 또 10뿔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본문 계시록 12장 3절에서는 왕관이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머리, 그렇죠. 머리에 있었는데 13장 1절에서 보면은 왕관이 어디 있어요? 네? 왕관이 뿔에 있죠. 뿔에.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12장 3절에서 왕관이 7개밖에 안 되겠죠. 머리가 7이니까. 그죠? 근데 13장 1절에는 왕관이 10뿔에 있으니까 10개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계시록에도 이렇게 보면은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이게 분명하게 또 다니엘서 구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미 그거는 예언되어 구약 시대에서부터 계속 예언되어져 오는 거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마지막 시대에 이 부분에 있어서. 자, 그러니까 이제 이처럼 구약 시대에서부터 10뿔에 대해서 예언된 것이라고 한다면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10뿔에 해당하는 이 세 개의 국가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을 죽이는 일에 동참할 것인지를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 번역을 쉽게 번역으로 나누어서 통치하려고 하는 세계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알죠. 그죠? 유엔에서도 이미 세계를 쉽게 번역으로 나누고 다스릴 이 비전을 제시한 거 여러분 나중에 전에 다 보았고 로마 클럽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했고 아마 적그리스도의 세계 제국에 포함되지 않는 나라도 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들이 계획을 세운 대로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10뿔에 해당하는 적그리스도의 국가에 포함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안다면 기도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역사를 바라보고 크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10뿔에 속하는 국가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또 유익한 기도의 제목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10뿔의 정체가 뭔지 여러분 알았죠?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에 10개 권력의 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용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용이 자기의 꼬리로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꼬리의 의미는 계시록 9장을 다룰 때에 어느 정도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장에서 꼬리에 머리가 있다고 했죠. 보시면은 꼬리는 뱀 같고, 그죠?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꼬리가 뱀 같다고 하는 표현은 하를 유혹한
옛뱀, 그래서 뱀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옛뱀을 속임수를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꼬리는 머리가 될 수 없죠. 그런데 꼬리임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되려고 했던 것이 용이거든요. 사탄이거든요. 네? 그래서 꼬리가 머리인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용의 꼬리는 미혹이고 그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용은 속임수로 무엇을 하였느냐?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뜻일까? 이건 또 무슨 뜻일까? 별은 이미 무엇을 상징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첫째는 별은 교회의 지도자를 말한다고 했죠. 지도자를 말하고 또 성조 중에서도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 받을 자들을 별처럼 빛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둘째로는 뭐를 의미한다고 했냐면 천사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죠? 천사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다 상징인 거죠. 별을 뭐라고 그래요? 그가 인칭 대명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 건데 무저갱의 열쇠니까 이 지옥의 제일 깊은 데 열쇠를 사람이 가졌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천사란 말이죠. 여기서 별을 천사로 표현한 이렇게 분명한 구절이 성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별은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의미에서 사람도 사역자가 될 때 어떻게 돼요? 별로 표현했고 대부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게 이제 하늘나라에서는 천사니까 그것도 역시 별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용도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한 별 중에 빛나는 별 중 천사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 중에 무려 3분의 1이나 되는 무천사들을 미혹해서 꼬리니까 수종을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죠? 머리인 것처럼 막 속여가지고서 말이죠. 하나님 수하가 아니라 바로 용의 수하에 둔 거예요. 용의 수하에 자기의 목적, 그죠? 땅을 미혹하는 존재들로 그걸 타락시킨 거죠. 구약성경 이사야에서 보면 그것이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계명성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성자가 별성자잖아요. 그죠? 별 중에서도 아주 더 빛나고 더 아름답게 창조한 별이었다는 거예요. 용이고 마귀라는 이 존재가. 그런데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지켰는고. 그러니까 이 열국을 엎은 자가 누구냐면요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뒤에 바벨론에게 건세를 준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계명성이라는 거죠. 우리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보면 뭐예요? 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구약 성경이 다 연결이 됩니다. 자,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머리가 되려고 했잖아. 그렇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구나. 이렇게 정말 섬기는 자의 위치에서 오히려 머리가 되려고 했던 이 용의 존재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묵별 위에라고 되어 있죠. 그죠?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라 했는데 이 묵별은 뭐겠어요? 수많은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천사들 위에 자기를 높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들 중에 3분의 1을 다 속인 거예요. 다 속여가지고서 자기 수하에 두고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에 그 천사들을 사용했고 그 천사들이 뭐예요? 타락한 천사가 된 것이고 귀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계명성은 바로 마귀고, 그죠? 함께 타락했던 3분의 1의 천사들은 뭐가 된 거예요? 이 땅에 지금 돌아다니는 귀신, 유혹의 영이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의 이 과거를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이런 것으로 오늘 본문에 이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별로 표현된 타락한 천사는 지금도 용의 수하에서 땅에 사는 성도와 불신자들을 모두 미혹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장 오늘 본문에 있는 12장 9절에 보면 이것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뭐예요? 꿰는 자. 온 천하를 깨는 자인데 그가 땅으로 내쫓기지 그의 사자들도 이렇게 그의 사자들 그 밑에 있는 천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또
언어에서 보면 다 엔젤이에요. 엔젤, 천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으니까 용 밑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일곱 나팔이 불고 나서는 이 미혹하는 일들이요 더 극심해질 거라는 거죠. 굉장히 미혹이 아주 강하게 날아와가지고서요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이 미혹에 막 넘어갈 거야 앞으로. 지금은 아직 그 시대까지는 안 왔어. 지금도 미혹이 점점 더 커지고 있지만은 나중에 보면 여러분 이 계시록 설교를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힌 미혹이 예정되어져 있어요. 기가 막힌 미혹이 예정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가지고서 말이죠. 재림 예수인 척하는 자가 정말 무섭게 미혹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하여튼 그 부분을 다루는 건 아니니까 오늘은 하여튼 맛보기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자의 아들을 삼키려고 하는 용의 모습이 있죠. 그죠? 예. 이 용이 말씀을 보면은요.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굉장히 중요한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죠? 중요한 아들이기 때문에 용이 이 아이가 낳기 전부터 대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낳기 전부터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역설적으로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이 여자가 낳을 아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항상 용은 마귀로서 대적자이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항상 알지 못하게 하도록 하고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이렇게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용의 계획을 무산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해야 하는 임무가 이 땅에 있다는 거죠. 성경의 예언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냥 우리가 보고만 있으라고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 예언을 깨닫는 자는 이 예언을 이루어지도록 뭘 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라 그렇게 성경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예언됐으니까 언젠간 이루어지겠지. 이러라고 그 예언이 있어요? 아니죠. 너희가 그 일에 동참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예언은 우리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원래 용은 마귀의 이름으로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존재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와, 마귀하고 싸웠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과감하게 대적하라. 마귀 대적기단 그냥 갑니다.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만 대적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 그래서 이 마귀는요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지금도 하여튼 삼킬 자를 찾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일곱 나팔이 불고 나서요.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 14만 4천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첫 번째 휴고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이에요. 이 자들이 이제 교회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출현할 것인데 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휴거되기 전에 완전히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는 하나님께서 이제 14만 4천을 인치시겠다고 이미 계시록 7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것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예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다 알아요. 가짜로 믿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 가보면 알아요? 무당한테 가보면 알아요. 그건 100% 정확해요. 가짜 무당 말고 진짜
신들린 무당한테 딱 가보면은 정확하게 알게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뭐 정계도 나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안 통하죠. 안 통합니다. 자,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는 특별히 14만 4천은 이마의 인침을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인침을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왜 인침을 받는 것이냐. 네? 네. 여러분 이 귀신들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를 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마귀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마에 인치시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인치시는.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인치시는. 무슨 목적이겠어요? 이것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것과 다른 거예요. 이마에 인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누구로? 휴거자로 지금 인치시는 거예요. 첫 번째 휴거자. 네?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만 지금 인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그들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들이에요. 네? 네? 사탄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여튼 중간에는 이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중간에는.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보호하실 것이 인치시기까지 네, 어떻게 했어요? 뭐 하신다고 했어요? 세상에 있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고 명령을 해요. 하나님이 딱 보호의 인을 쳐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고 나중에 마지막 14만 4천이 딱 확정됐을 때 그때 한 번에 삼키려고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삼키려고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성경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계획을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네? 대적해야 돼요. 그리고 뭐로 대적해야 되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이 사탄의 이 목표가 깨지도록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14만 4천을 낳고자 하는 이 교회의 해산의 수고에 참여해야 돼요. 네? 유대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 거죠. 네?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답은 얘기를 했지만 모르는 척하고 여자가 낳은 아들이 누구인가 한번 이렇게 이제 기라법적으로 한번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낳은 아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하고 존귀한 존재이기에 사탄이 이 아들을 낳기 전부터 삼키고자 한 것일까? 여자는 상고 끝에 드디어 아들을 낳았어요. 이제 낳았어요. 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도. 그죠? 그래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 것은 장차 뭐가 될 자예요? 왕이 될 자죠. 왕이 될 자. 그죠? 왕이 될 자.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네? 그러니까 사탄은 이 아들이 낳기 전부터 낳으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낳으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최초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에 대해서 예언된 것이 구약 성경에 있어요. 몇천 년 전에 예언된 거죠. 이게 구약 성경에 시편 2편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그죠? 이방 나라인데 땅 끝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만국이죠. 만국. 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만국입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네, 철장으로 아주 그죠? 정말로 강력한 통치권을 갖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네? 강력한 통치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철장은 세막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세막대기. 옛날에 왕들은 다 금홀 뭐 이런 거를 들고 있었잖아. 큐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번역 성경에는 큐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쇠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강한 통치권의 상징이라고 하는 거죠. 네? 자, 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네? 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 그죠?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10편 2편에 예언된 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그 예언이 결국은 누구에게까지 와요? 성도 중에서 어떻게 돼요? 이기는 자, 상을 받는 자들, 받을 만한 자들에게 온다는 것이죠.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갖지만 너희들도 가져.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제 직접 이 세상 만국을 다스리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만국을 다스리겠다. 그래서 이 자들이 분봉왕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분봉왕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혹자는 말하기를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단수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도 여러분 원에서 찾아보면 단수예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도 역시 단수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러한 표현은요 성경에서 아주 자주 나옵니다. 이스라엘 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성경에는요 너라고 그래요. 너로 기록되어 있어요. 2인칭 단수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와 같이 동일하게 이기는 자도 모든 끝까지 지킨 자도 남성 단수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들은 이것은 올바른 해석의 방법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남자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부정가고 즉 과거에 단 한 번 일어났던 시제로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다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많은 글들을 읽어서 이러한 주장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는요 이 예언 중에 특별히 앞으로 확실하게 되어질 일들은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잖아요. 그것을 다 과거형으로 기록해요. 이게 히브리어와 헬라어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언어에는 그런 체계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형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도 타당치 않습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은 요한 사도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이라고 분명히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이미 밝혔어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계시록은 반드시 앞으로 일어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만일 과거의 사건을 말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별도의 뭐가 붙어야 돼요? 설명이 붙어야 돼요. 설명이 붙어야 돼요. 마치 용의 7머리 중에 5은 어떻게 돼요? 과거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이 붙는 거예요. 설명이 붙어요. 따라서 요한계시록에서 아무런 단서나 설명을 찾을 수 없다면 이런 최소한 요한 사도 이후에 일어난 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다면요 여자가 낳은 아이를 예수님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과 승천은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기 한 5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50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정말로 과거의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여자가 낳은 아이가 예수님일 수 없다는 조건이 계시록 자체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여자가 낳은 아이는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것은 예수님과 이 이기는 자밖에 없기 때문에 이기는 자라고 합니다. 이기는 자. 하지만 이기는 자들 모두가 7째 나팔이 불 때 교회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낳는 아들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12장에 나오는 7째 나팔이 불 때 여자가 낳은 아들이나 그 이전부터 여자에게 있었던 남은 자손을 보면 그 설명을 보면요 모두가 이기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해당되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아들은 용이 없애고자 할 정도로 뭐예요? 충성된 자들이에요. 그죠? 충성된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다고 그랬죠. 남은 자손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이것도 이긴 자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긴 자들에게 설명이에요. 그러면 7째 나팔의 불 때가 되어서 교회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확정짓는 이기는 자에 속한 자들은 누구일까? 누구일까? 바로 그들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14만 4천 명. 이를 확증하기 위해서 계시록에서 나오는 14만 4천에 대한 언급을 이렇게 추적해보면 자연스럽게 그 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퀴즈 3가지를 냈었죠? 그죠? 이 여자가 누구냐?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냐? 또,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누구냐? 이렇게 했는데, 다 맞추지 못한 분들도 많이 온 것 같아요. 대부분 2번에서 틀렸어. 2번. 14만 4천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자, 14만 4천에 대한 계시록에 처음 등장하는 게 이제 계시록 7장인데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네 천사가 있었어요. 완전히 이제 이 지구상을 이제 완전히 이제 파괴할 천사들이죠. 파괴할 천사들. 그런데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외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는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요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야 하는 이 일들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고 제한할 정도로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충성된 종들. 종들이라고 했어요. 14만 4천이. 종들. 예. 그러니까 충성된 종들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의 국적과 숫자까지도 다 말해줬어요. 내가 인침을 받는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14만 4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천사로 인한 세상에 큰 심판이 임하지 못하게 하고 보호하심 속에서 인침을 받게 되는 자들이 14만 4천. 그래서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 이스라엘 자손 14만 4천이 다 인을 받게 되는 것일까? 14만 4천의 인침이 6째 인이 떼어지고 나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부터인데 언제 그것이 맞춰질까? 우리가 계시록에서 그 시점을 알아낼 수 있는 힌트가 뭐에 있냐면요. 땅과 바다와 나무가 어떻게 돼요? 땅과 바다와 나무가 의미하는 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땅과 바다와 나무가 다 헤어지는 그죠? 헤어지는 때가 오면은 그 직전에 어떻게 돼요? 14만 4천이 다 인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왜냐하면은 오늘 이 7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14만 4천이 인받기 전까지는 땅과 바다와 그죠? 나무를 해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해하는 시점이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직전에 14만 4천이 다 완성이 된 거라는 거죠. 다 인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14만 4천이 인을 받는 시점이 그럼 어디냐? 우리가 당연히 답이다. 7대접재앙. 7대접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세 번째가 마지막 화잖아요. 완전히 세상이 파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7째 나팔이 불고 7대접재앙이 시작하기 직전이 어떻게 돼요? 14만 4천이 완전히 확정되는 시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여자가 낳은 아들이다. 성경이 이렇게 암시를 해준 것입니다. 이 휴거의 사건은 많이 성경이 요한계시록 자체에서도 조금 감춘 면이 있어요. 요것에 대해서는. 자, 여자가 낳을 아들에 대한 또 하나의 정보. 만국을 철저하로 다스릴 남자이고 또 하나의 정보가 뭐냐면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했어요. 자, 여자가 낳은 아이가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쫙 올려가게 됩니다. 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예수님이라고 보는 분들은 이것을 뭐라고 해석하겠어요? 예수님의 승천이다 이렇게 해석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처음 이 세상에 오셨던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중요 사역은 다 생략하고 낳자마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사실만 기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좀 억지스러운 해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그렇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했다. 이렇게 기록하지, 승천만 기록할 일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주장을 제가 또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낳은 아들이 생뚱맞게 마리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엄청나게 많아. 교회라고 이름이 붙은 교회 중에 절반 이상의 교회가 이렇게 말해요. 1950년에 교황 비우스 12세가 여기서 승천한 여자가 낳은 이 남자 아들을 뭐라고 그랬냐면요. 마리아라고 그랬어요. 마리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은 계속해서 내려오던 전승이다. 이렇게.
제가 아무리 그런 전승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이 남자아이가 마리아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전혀 근거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냥 내려오는 전승을 교류한 거예요. 네? 네? 여러분, 그들은 신앙관이 어떠냐면요. 성경보다도요, 교황의 말, 내려오는 전승, 이런 것들을 더 우위에 둡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말하면 성경하고 모순이 돼도 어떻게 돼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성경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기본이잖아요. 그죠? 네? 어느 교회가 누가 어떻게 말했다고 할지라도 성경에서 어긋나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이단이죠, 그러면. 이단이죠. 그래서 가톨릭 이단인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가톨릭은요, 성경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교황의 말에 의해서 계속해서. 네? 자, 그래서 교황이 이렇게 선포해갖고요, 성경에도 없는 마리아의 이 승천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름도 이상해요. 성모 몽소 축일이라는 이름으로 큰 명절로 지금 지키고 있어요. 지켜지고 있어요. 거짓이 진실로 바뀐 거죠. 진실로 바뀐 거죠. 네, 가톨릭 사이트에 이날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제가 찾아봤어요. 네,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보는 게 아니고 가톨릭 교회, 그죠? 가톨릭 교회를 홍보하는 사이트에서 이렇게 성모 몽소 축일을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죠. 8월 15일이에요, 그날.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은 원죄에 물들지 않고 평생 동정이신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지상생애를 마친 다음 육신과 영혼이 함께 천상 영광으로 하늘에 들려 올려진 것을 기념하는 대축일이다. 지금 이것도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원죄에 물들지 않고 그랬어요. 그죠? 마리아가 원죄에 물들지 않았대. 여러분, 원죄 없이 태어난 사람은 이 지구상에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마리아에게 돌린 거죠. 마리아도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난 거죠. 네? 여러분들 다 태어나서 누가 거짓말 가르쳐주대요? 네? 그래도 거짓말 했죠? 아무래도 배운 적이 없었을 때도. 네?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이 죄성이 있단 말이죠.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만은 뭐예요? 남자와 여자의 합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원죄에 물들지 않아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죠? 하지만 죄는 없느냐. 우리 인간하고 똑같지만, 하지만 죄는 없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에도 없는데 마리아가 원죄에 물들지 않았다. 그리고 평생 동정이신. 무슨 말인지 알죠? 평생 남자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심지어 야고보는요, 야고보서를 기록했고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했는데 이게 다 예수님의 친동생들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핑계대는지 아세요? 그 성경에 나오는 동생들은 사촌 동생이야. 요렇게 설명해, 그들은요. 요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요, 헬라어에는요, 사촌 동생과 그냥 친동생하고는 단어 자체가 틀려요. 어떻게 설명할 거야, 앞으로? 네? 하여튼, 그러니까, 거짓말을 나아가면서 지금 만들어가는 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여러분, 귀신을 거짓의 압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거짓말.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거짓말을 지금, 요 사이트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원죄에 물들지 않았다. 평생 동정이다. 네? 남자 동치환이었다. 그리고 뭘로요? 하늘에 올라갔다. 네? 이날은 1950년 11월 1일 교황 비우스 12세에 의해 성모 승천이 믿을 교리로 선포된 이후 성모 마리아 대축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로서 대축일을 지내고 있다.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 축일에 여러 가지 또 기념일이 있나 봐요. 근데 그 중에서 최고의 큰 축일로 지내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참 기가 막힙니다. 네. 8월 15일이 축일은 맞아요. 맞아요. 그날은 우리 민족의 광복절로서 축일입니다. 축일이지 네, 성모 몽소 축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데 그들이 마리아가 승천한 것에 성경적인 근거를 찾다 보니까 어디서 찾았냐면은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낳은 남자 아이가 마리아다. 이 마리아가 승천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마리아가 여기서 승천한 것이라고 한다면 마리아가 여기 보면 어떻게 남자 아이라고 돼 있잖아요. 갑자기 마리아를 뭐로 바꾼 거예요? 성별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거는. 예? 여러분, 모든 그 히브리 헬라어 단어는 남성, 여성이 항상 명시돼요. 교회도 남성이냐 여성이냐 표시될 때 뭐로 표시돼요? 여성으로 표시되거든요. 이렇게 단어마다 명사마다 남성, 여성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헷갈리게 표현되는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은 마리아가 남성이라는 거죠. 남자 아이로 표현됐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자, 그리고 마리아가 여기서 승천한 것이라면 마리아가 앞으로 뭐 할 사람이에요? 철장으로 장차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되는 거죠. 이건 완전히 성경을 뒤바꿔버리는 거죠. 네? 여러분 14만 4천이 명의 이 휴거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사탄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회를 통해서 이를 마리아의 승천이라고 막 우기고 그러한 사상을 매년 주기를 정해서 주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가톨릭인의 삶은 다 세례가 됐죠. 이미. 계시록 12장을 읽어도 본래의 뜻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겠죠. 여러분 계시록 12장은요. 11장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12장에서는 휴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장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는 것은 첫 번째 휴거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드리지 11장 마지막 절에 뭐가 열렸어요? 하늘 성전이 열렸잖아요. 마지막 절에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이 큰 우박이 있다. 열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갈 수도 있지만 들어오는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문을 확장 열죠. 예? 제가 여러분 주일날 교회 문 열어놓는 거 여러분 들어오라고 여는 거죠. 그와 같이 하늘의 성전이 열렸다는 것은 그리로 뭐예요? 휴거된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오도록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11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면 12장은 당연히 휴거의 장이라는 거죠. 휴거를 설명하는 장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인 언약궤는요. 언약궤에 대한 좀 설명을 조금 하려고 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보좌가 있는 곳이다. 언약궤를 덮고 있는 것을 여러분 언약궤가 이게 네모 반듯하잖아요. 그 속에 뭐를 넣었어요? 율법의 대표인 십계명을 넣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따라 통치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주고 안 지키면 사망 중. 사망입니다. 그래서 언약궤 이렇게 딱 해서 넣었어요. 넣고 그 다음에 뭘로 덮어요? 뭘로 덮을까요? 네? 뭘로 덮어요? 덮개로 덮지 뭘로 덮어요? 그 덮개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 막 그러는데 나한테 안 들리니까 속죄소라고 해요. 속죄소. 그리고 옆에 이제 두 그룹, 이건 천사의 상징이에요.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천사니까 그룹이라고 불러요. 그 그룹이 날개끈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상징을 하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임재의 상징. 그 두 그룹의 날개끈을 아래 그리고 속죄소, 그죠? 법궤를 덮은 속죄소 위, 그 사이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거기서 말씀하신다. 거기서 말씀으로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듯이 그 구름 날개 아래 그리고 속죄소 위, 그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는 거예요. 임재의 상징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언약궤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율법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율법의 대표가 십계명이고. 자,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를 줘요? 복을 주고, 아니 못 지키는 자는 뭐예요? 전부 다 사망이라고 그래요. 제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율법 다 지키셨어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이거 딱 한 번 하나님의 말씀 어겨갖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갖고 그들에게 죽음이 온 거예요. 예? 그 전까지는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된 거거든요. 예?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결하신 하나님은 한 번의 죄만 지어도 그냥 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된다. 지옥 가. 그런데 여자가 뭐를 밟고 있었어요? 율법의 권세인 이 달로 표현된 율법의 권세를 밟고 있어요. 이 사망의 권세를 우리가 벗어난 것이 교회란 말이죠. 그것이 이 덮개에도 나오는 거예요. 덮개 위에 이 덮개를 왜 속죄소라고 했느냐 이거지. 왜 속죄소라고 했느냐 하는 것이죠. 예?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요 이 율법에 의해서 통치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들에게는 심판의 보좌예요. 그죠? 심판의 보좌. 근데 이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를 한 거예요? 이 덮개가 속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속죄의 역할. 그래서 이 속죄를 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야 돼요. 누군가가 죄값을 담당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속죄의 피가 뿌려야 돼요. 그것을 구약 시대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언해 왔던 거예요. 보세요. 그는 대지상이에요.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로 예수님이 대지상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한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지. 위 아래 여기까지 그냥 막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거룩한 성소가요. 네? 무서운 거죠. 죄로 인해서 받을 심판이 이와 같다는 거죠. 이 피를 우리가 흘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흘렸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들. 다른 거 몰라도요. 요거만 정확하게 알면 구원받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사망에 우리 죄로 받을 사망에 피값을 대신 흘려주셨다. 그래서 나는 죄값인 사망을 받지 않고 어디 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게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고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가. 그래서 이 속죄소 이게 제가 점선으로 이렇게 화면에 보여드린 부분 그 부분을 이제 속죄소라고 하는데 속죄소 거기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죠. 피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은 시온자 이미 속죄의 피를 뿌렸기 때문에 지금은 시온자라고 부른다는 거죠. 시온자. 시온자가 무슨 뜻이냐면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피를 뿌렸기 때문에 이곳이 이제 은혜의 보좌가 돼요.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앉아있는 자리니까 보좌가 되는 거예요. 이 속죄소가. 그런데 이제는 은혜의 보좌가 됐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돼요? 심판의 보좌였지만 지금은 은혜의 보좌가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은혜의 보좌가 바로 시온자다. 한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담대히 나가고 있지만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육신을 가지고도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네, 보자.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이 보좌가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보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심판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좌는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보좌,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의 보좌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으니까 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심판하는 거예요. 재판하는 거예요. 재판. 의인이다. 악인이다. 재판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됐으니까 너는 의인으로 판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7째 나팔이 불자 하늘 성전이 열리고 은혜의 보좌가 딱 보인 거예요. 우리에게. 보인 겁니다. 그곳으로 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휴거라고 하죠. 이 휴거는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일어나는 휴거가 아닙니다. 이거를 분명히 구분해서 아셔야 돼요. 14만 4천에는 공중에서 주를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예수님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거예요. 본문 12장 5절이 설명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디에요? 여자가 아들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휴거 얘기할 때는 어때요? 공중에서 주를 맞는다 그런 거 많이 들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으로 직접 쫙 가는 거예요.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곱째 나팔이 불자 14만 4천이 휴거된 것이라고 한다면, 휴거된 거라면 14만 4천이 다음에 12장 다음에 등장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서 발견돼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발견돼야 돼요. 그죠?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해석이 맞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14만 4천이 나올 때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정말 그럴까? 14장 1절을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예수님이죠. 어린 양이.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에요. 시온산. 그와 함께 누가 있어요?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미 만났어요. 예수님을 14만 4천은.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산은 이스라엘에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에 있는 시온산. 그것은 모형이고 원형은 어떻게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그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그러니까 시온산이라고 그랬고 그곳이 어디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건 하늘의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14만 4천이 하늘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요절에서, 그죠? 12장 5절에서 승천한 것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증거라고 하는 거죠. 증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남자 아이가 14만 4천으로 보좌 앞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후에는 시온산, 여호와 앞에 그들이 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께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14만 4천과 함께, 그죠, 만난 이 장면들을 우리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 14만 4천의 이마에다가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이게 뭘까요? 천사가 인친다고 그랬잖아요. 이마에 인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여기 찍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네? 우리는 지금 볼 수 없지만 우리도 이제 영안이 열리고 영적 존재들이 되면 그런 이제 우리도 그거 볼 수 있겠죠. 네? 네. 이들은 어린 양 아버지의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딱 임박혔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집 살 때 딱 도장 인치잖아요. 그죠? 그거 뭐 내 거라고 하는 뜻인 거 마찬가지로 이들은 이제 완전히 어린 양과 아버지의 소유가 된 거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지만 그것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14만 4천은 요 시기에 완성된 거야. 제일 먼저. 완성이 된 거예요. 왜 얘들만 먼저 하지? 다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정말 저는 계시록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저도 처음 하는 거니까 뭐 여러분들도 당연히 처음 하는 거겠죠. 그러므로 어쨌든 우리는 14만 4천이 될 수가 없어요. 왜 14만 4천은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다만 우리는 뭐예요? 이방인 우리는 바로 이 14만 4천을 낳는 해산의 수고를 하는 교회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이것을 설계했죠, 제가. 먼저는 유대인이고 다음이 뭐라고 그래요? 헬라인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 원칙은요, 휴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먼저는 유대인이 휴거가 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 휴거가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시록 7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의 이마에 인치는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해하는 타락한 천사들의 활동까지 제한하면서 14만 4천의 인치는 일들을 수행하도록 한 것일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일은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시작한 유대인 이 사역은요, 너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일을 못했어요. 그래도 저는요, 속으로 지금 무슨 자부심을 갖고 있냐면, 나는 그래도 14만 4천을 낳기 위한 수고를 한 사람이야. 그 자부심이 있으니까요, 다른 게 조금 못한 것들도 많이 위안이 되더라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도 내가 지금 동참하지 않고 있는 분들은 반성하시오. 다 참석하세요. 다 참석. 헌금도 조금이라도 여러분 참석하시고 모두 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우리 교회는 사실 다 참석하는 거죠. 우리 대회 때마다 맨날 기도하니까. 그죠? 여러분, 유대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은 이방인 1000명이 돌아오는 것과 같은 그런 큰 기쁨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와 성도들은 이 14만 4천의 휴거가 있기까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그들이 죽기로 돌아오기를 힘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4만 4천의 출현을 기대하면서 이스라엘 선교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사탄은 용은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미혹하는 영들이 있음을 알고 항상 깨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고 이스라엘 14만 4천 명을 인치시는 하나님의 이 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열방을 향한 선교도 우리가 똑같이 비중을 두어야 됩니다. 선교의 비전을 이뤄나가는 교회와 선교대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북한 및 박해받는 세계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동성애와 이슬람의 방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타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의 부흥과 목회자, 선교사를 위해서, 또 성도 간 중보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